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와 언약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 신학의 3대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신자들은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 즉 천년왕국 예언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성취되는 과정의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3. 이스라엘과 교회 일부 모든 범주의 언약신학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교회를 참된 이스라엘로 간주하더니 어느 시점에 참된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만 의견을 달리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일관되게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체퍼는 서론을 시작하면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체퍼가 언약신학의 모든 학파를 요약하며 지적한 것은 이 시대에 구속받은 사람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진행되는 과정의 순서 또는 연속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언약신학은 신약성경 교회를 구약성경 교회의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교회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세대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그러한 구별을 인정하는데 매우 근본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 둘 사이에 가능한 가장 큰 차이, 즉 기원에 관한 차이, 특징과 책임에 관한 차이, 운명에 관한 차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는 분명히 유사성이 있지만 명백한 유사성은 차이점을 무시합니다. 체퍼의 구별은 몇 가지이며 그중 많은 부분이 오늘날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이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전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체퍼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이스라엘의 계획은 땅에 속한 것이고 교회의 계획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구분합니다. 이것은 사실일 필요는 없으며 세대주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확실히 영원한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늘에 속한 미래를 갖게 될 것이며 천년왕국에서는 교회가 지상에 속한 미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할은 다르지만 땅에 속한 미래와 하늘에 속한 미래를 모두 공유한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세대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인류가 유대인, 이방인, 교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책 후반부에서 체퍼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 독특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별될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왕국에서도 그 구별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왕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며, 반면에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지위를 가질 것입니다. 오늘날에 관하여 말하자면 두 가지 진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구원의 부르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고,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오늘날 교회의 부름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은 단순히 이방인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약 성경이 오랫동안 예언해온 사실입니다. 이 독특한 새로운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부터 새로운 인간의 몸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의 개념이 구약 성경 어디에도 예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체퍼는 또한 이 새로운 사람 안에는 유대인의 지위도 이방인의 지위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체퍼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지 구원받는 방법과 관련해서 그것을 의미한다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구별이 사라졌다는 의미라면 다음 장에서 밝히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현재 이스라엘의 영역에서 약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론의 후반부 교리의 일반적 특징이라는 장에서 체퍼는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를 나누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인 교회의 기원에 대해 다룹니다. 교회가 오순절에 시작된 네 가지 이유라는 소제목 아래 체퍼는 일부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계시를 특징 짓는 것들이 신약 성경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지지해왔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연구에서 조사한 많은 언약 신학자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많은 언약 신학자가 대부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지자에게 이것이 언약 신학의 본질입니다. 체퍼는 세대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기존의 특징을 갑자기 포기하고 한 경륜에서 다음 경륜으로 전환하는 것을 나타내는 새로운 특징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세대주의적 구분을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라고 명시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교회가 아담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찰 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체퍼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교회가 오순절에 시작된 것이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교회가 시작되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교회의 관계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부활하는 전제 조건은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활 생명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의 승천은 교회 탄생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넷째, 예수께서 오순절에 오셨던 방식으로 성령의 오심은 교회 탄생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야 비로소 교회는 성령을 통해 거듭났고 침례를 받았고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대주의자가 오늘날 거듭남과 인치심은 이전에도 가능했다는데 동의했지만 성령 침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새로운 실체로 보지 않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백성의 연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학적 공상의 산물일 뿐이며 신약 성경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것입니다. 체퍼의 교회론에서 이스라엘론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장은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대조라는 제목입니다. 체퍼는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는 24가지 대조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계시하는 범위입니다. 1차적 적용에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성경 본문의 거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반면에 교회는 1차적 적용에 관련하여 5분의 1보다 약간 넘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언약과 약속과 조건은 땅에 속한 것이며 새 땅이 창조될 때 땅과 함께 민족으로서 계속된다. 교회를 위한 모든 언약이나 약속은 하늘의 실제를 위한 것이며 하늘들이 재창조될 때도 하늘의 시민권을 계속 유지한다. 모든 세대주의자가 체퍼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지상에 있는 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또한 영원한 국가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천년왕국 기간에 지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조는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점은 이스라엘은 땅의 티끌이라고 묘사된 아브라함의 지상의 씨이지만 교회는 하늘의 별이라고 묘사된 아브라함의 하늘의 씨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대주의자라고 해서 모두가 이 구분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티끌과 별의 주제를 모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주의자는 체퍼의 다른 진술에 동의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국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체적 혈통에 의해 결정되며 이 민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상의 특권에 관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효과적인 원리에 따라 초자연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자손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습니다. 체퍼는 또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 것 외에도 두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전체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분한 것도 인정합니다. 육체에 따른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체퍼는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언약신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아니라 믿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과 로마서 9장 6절 두 구절에 관하여 체퍼는 이 구절을 이용해 이스라엘과 교회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은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에 비추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두 구절은 언약신학자들이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체퍼가 보여주듯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 두 구절은 온 민족 안에 있는 믿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 대조는 출생 영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적 출생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인간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유산은 인간 세대를 통해 전달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출생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손이다. 유산은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 즉각적이다. 다섯 번째 비교는 머리직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머리이고 적절하게 아브라함의 씨로 지정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땅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최고의 영예를 얻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아버지이며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공동체의 머리가 되셨다. 여섯 번째 대조는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상의 백성과 조건 없는 언약을 맺으셨고 미래의 왕국에 입성할 때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교회는 새 언약의 현재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축복은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 언약의 영적 축복입니다. 일곱 번째 대조는 민족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과 세상 체계에 속해 있다. 여호와의 생각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위에 있지만 여전히 세계 민족 중에 하나이다. 이와 반대로 가장 큰 대조가 되는 것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시민권을 유지하지 않고 대신에 신자들이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사실이다. 여덟 번째 대조는 하나님께서 다루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처럼 복음의 주장과 관련하여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의 하나님 방식은 예외적이고 다른 시대에는 민족 전체, 특히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신다. 현재의 방식은 한 시대로 제한되어 있고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다루시지만 교회는 개인으로 다루십니다. 아홉 번째 비교는 경륜의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지상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다가오는 영원까지 모든 시대는 발달하면서 달라질 수 있지만 앞에 말한 대로 교회는 현재의 경륜에 국한되어 있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경륜의 특징은 세상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경륜에 교회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경륜이나 이후의 경륜과는 무관하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후 현재 경륜을 포함하는 모든 경륜에 존재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체퍼에 따르면 교회는 현재 경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는 다음 경륜의 왕국 시대에도 교회가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10번째 대조는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민족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택함을 받았으며 시편 67편 1에서 7절을 참조. 다가오는 시대에도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교 활동도 하지 않았고 복음도 선포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회는 설립되자마자 해외 선교 단체가 조직되었고 각 세대에 이 땅의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사명이 주어졌다. 11번째 대조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며 관리들이 그의 피를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하라고 말한 민족은 그 죽음에 대해 죄를 범했다. 그러나 그 민족은 그 희생제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재의 완전한 구원은 희생제물로 바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세워진 교회의 몫이다. 12번째 대조는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요 칭호로 알려져 있으나 이스라엘 개개인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가 있다. 하나님은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이스라엘 민족 또는 온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였을 뿐 유대인 개개인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모든 신자 개개인의 아버지입니다. 13번째 대조는 아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는 메시아, 임마누엘, 왕이라는 호칭이 내포하는 모든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구세주, 주님, 신랑, 머리이다. 14번째 대조는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와 특별한 예배를 위해서만 성령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목적을 이루시면 성령께서 자진해서 임하신 것처럼 자진해서 떠나셨다. 가장 강력한 대조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신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간섭이 없었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 로마서 8장 9절.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모든 신자 안에 계시지 않았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성도는 정반대입니다. 15번째 대조는 통치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일상생활의 규율이었다.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해지고 은혜가 가져다주는 축복과 지배 아래 있었다. 이스라엘의 삶의 규율은 모세의 율법이었지만 교회의 삶의 규율은 은혜입니다. 체퍼는 모세의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16번째 대조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모두 하나님의 의와 피조물에 대한 요구를 게시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이스라엘의 그 요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하지 않았고 은혜는 교회에 제공합니다. 17번째 대조는 두 가지 고별 담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담화를 비교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이스라엘 지도층에 대한 비난이고 후자는 후대 교회 교리에 많은 씨가 뿌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후자의 담화는 일반적으로 담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18번째 대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교회의 휴거와 하늘의 영광 속으로 신부를 데려가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민족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재림하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19번째 대조는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개인은 선지자, 제사장, 왕과 마찬가지로 매우 훌륭했지만 더 높은 명성을 얻은 적이 없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가족과 가정의 지체이다. 모든 세대주의자가 이러한 대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체퍼가 말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20번째 대조는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민족의 백성들은 메시아의 지상 왕국에서 왕의 신민으로 임명되며 에스겔 37장 21에서 28절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그 왕국에서 왕의 배우자로서 왕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 계시록 20장 6절 메시아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거주할 것이고 왕의 신민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왕국에서 왕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21번째 비교는 제사장직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제사장입니다. 체퍼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직이 있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제사장직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의미에서 교회는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민족 전체가 제사장의 왕국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22번째 대조는 혼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부정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여호와의 아내로 비유한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러한 상황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약혼한 예비 신부이고 하늘에서 혼인한다고 계시하고 있다. 이 대조는 사실상 모든 세대주의자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내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23번째 대조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다. 에스겔 20장 33에서 44절,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 그러나 교회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8장 1절. 24번째 대조는 영원한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대조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호칭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막론하고 모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이들은 장자의 교회와 구별됩니다. 이러한 열거는 구별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체퍼가 나열한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24가지 대조점이며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는 모든 세부 사항에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동의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주의자의 공통점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증거가 성경에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론과 겹치는 교회론의 또 다른 장은 교회의 7 비유라는 제목입니다. 주로 교회를 다루고 있지만 체퍼는 이스라엘론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가르치며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비유는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초원의 양이었다는 인식에서 이스라엘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의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성하는 이스라엘의 양떼입니다. 믿는 유대인들은 이 양의 우리에서 구원과 자유와 목초지를 찾기 위해 인도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인도받으며 유대교는 체퍼가 이스라엘의 양의 우리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유대교의 우리에서 인도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다른 양들과 합류하고 유대인 우리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은 한 목자 아래 한 무리를 형성하기 위해 합류합니다. 이 한 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부름을 받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나무와 가지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론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모퉁이 돌과 건물의 돌입니다. 체퍼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성전이 있었고 출애굽기 25장 8절 교회도 성전이라고 에베소서 2장 21절 선언할 때 또 다른 큰 차이가 나타난다. 나중에 체퍼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은 여러 세부 사항에서 볼 수 있다. A. 이방인과 관련해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에서 벌을 내리는 돌이다. 다니엘 2장 34절. B.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된다. 이사야 8장 14에서 15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교회의 그리스도는 주춧돌이며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귀중한 머릿돌이다.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 베드로전서 2장 4에서 5절.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오는 민족에게 주리라는 마태복음 21장 42에서 44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체퍼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이전의 하나님 목적에서 교회의 현재 하나님의 목적으로의 임박한 전환을 예언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언약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이전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체퍼는 이 이전을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에서만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10절을 살펴보면 체퍼는 이방인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의 동료 시민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위치에 있는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누리는 공동체의 특권이나 언약의 특권보다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체퍼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늘과 땅의 관점에서 구별합니다. 한때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배제되었던 이방인들은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배제된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독특한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의 시대에 성도들을 두셨지만 지난 시대의 성도들은 교회의 어떤 부분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대주의자가 지상과 하늘의 구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이 시대의 교회의 독특함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건물이 있었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건물이다 라는 체퍼의 결론에 동의할 것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왕국이지만 체퍼의 전개는 이스라엘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비유인 머리와 많은 지체를 가진 몸에서 체퍼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음과 같이 대조합니다. 조직 또는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에베소서 2장 12절, 과는 대조적으로 단지 인간의 제도에 불과한 가시적 교회와는 대조적으로 참된 교회는 유기적 조직체이다. 이 제목 아래에서 체퍼는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체퍼는 교회론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하지만 이는 그의 교회론의 맥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체퍼는 자신의 신학적 논리를 따라 별도의 체계화된 이스라엘론을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체퍼가 체계화한 이스라엘론의 대부분은 그의 교회론과 종말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체퍼는 에베소서 2장을 요약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이 허물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이제 하나의 몸인 교회로 연합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둘을 막은 중간벽이 1900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에 비추어 체퍼는 두 가지 근본적인 사실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시작하고 이스라엘만 편애한다고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유산이 되었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로 선택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이방인을 나그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나그네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독특한 위치에 서 있었는데 여호와의 택함을 받은 다른 민족이나 백성은 없었고 하나님과 혼인한 민족, 땅의 가문 중에 하나님께만 알려진 가문, 피와 권능으로 이집트에서 구속된 민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이 독특한 구별과 유대인에게 부여된 특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우월하다는 의미라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는 것을 근거로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되어 미워하고 경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에 체퍼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이전의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5가지 부적격 사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은 민족적 메시아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약속의 언약으로부터 생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이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에덴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을 맺으셨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건이 없고 영원한 4가지 언약, 즉 아브라함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은 것이지 이방인과는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 소망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 언약과 관련이 있는 물질적 육체적 약속에 관한 언약 약속이 이방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이방인 세상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나 은혜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인간의 편견과 징후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서 강조된 이러한 구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에 근거하여 가능해진 새로운 목적을 도입하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부터 뽑힌 새로운 하늘 백성의 몸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새로운 실체였습니다. 첫째, 오순절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둘째, 구약 성경에 예언적으로 계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다라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법령의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체퍼는 이 법령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전 세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선언이라는 점. 둘째, 지금까지 이방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구 칭찬하신 것에 반하는 선언이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대주의 이스라엘론의 핵심적인 특징을 지적합니다. 교회가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연속체가 아니라 이 시대의 새로운 실체라는 점입니다. 체퍼는 또한 이방인에게는 이 새로운 시대의 목적과 구원의 계획과 관련하여 배울 것이 거의 없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방인은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은혜를 통한 구원의 복음으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걸림돌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맺은 민족적 지위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제외한 유대인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관한 신학의 약점 때문에 체퍼의 마지막 진술은 너무 멀리 나아갑니다. 유대인이 신자가 되었을 때 신약 성경은 결코 민족적 지위를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은 남은 자를 항상 민족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 안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체퍼는 에베소서 2장 13절을 언급하면서 이 새로운 실체의 결과로 이방인이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받은 것과 같은 정도까지는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요점은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이는 개인의 구원을 보장하는 민족적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개개인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는 신자에게는 개인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체퍼는 에베소서 2장 14절을 언급하며 가로막힌 중간벽의 문제를 다시 다룹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기 때문에 가로막은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체퍼는 이 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실 때 마련하여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벽을 계명의 율법과 법령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모세 언약과 모세의 율법과 함께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체퍼가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화해했다고 지적하는 말은 옳습니다. 각 개인이 구원을 받는 방식에는 차별이 없으며 유대인도 이방인도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체퍼가 모든 차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가 되면 찾아볼 수 없게 된다고 말하면서 다시 자신의 주장을 과장합니다. 물론 구원의 길에는 구별이 없으며 실제로 누구도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지만 몸 안에서도 모든 구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체퍼의 진술은 다시 한번 현재 이스라엘에 관한 신학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체퍼가 덧붙여 말하는 것은 가로막힌 중간벽이 무너졌을 때 이방인이 유대인의 특권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어느 쪽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소망 없는 이방인의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위치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은혜로만 하늘의 지위와 영광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퍼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로막힌 중간벽이 무너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계명의 율법을 폐지하셨으며 신자를 새로운 의무, 즉 그리스도의 율법에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체퍼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과 중간벽이 모두 제거되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었다 라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새로운 몸, 즉 교회입니다.
체퍼는 에베소서 2장 16절을 언급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화해시켰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체퍼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대해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한 성령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체퍼는 에베소서 3장을 요약하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방인을 유대인 신자들과 공동상속자로 만들고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 만든 새로운 몸입니다. 이 하나의 새로운 몸이라는 개념은 유대인에게 이방인만큼이나 새로운 것입니다. 체퍼는 에베소서 3장 6절을 언급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신비인지를 보여줍니다. 신비의 정확한 내용은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게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비의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현재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것의 영속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의 본질을 다시 말해줍니다. 교회는 구약 성경에 게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계시의 방식으로나 완전히 새로운 실체입니다. 결론적으로 체퍼는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이라고 재차 확증하며 현재 형태의 교회는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이 연속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언약 신학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체퍼는 모든 세대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교회라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체퍼가 말했듯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한 몸 안에서 공동상속자로 초대되었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이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비유는 마지막 아담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체퍼가 논의하는 분야 중에 하나는 안식일 문제이며 이는 이스라엘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의 통치와 은혜의 통치 사이의 구별은 일주일의 일곱째 날 또는 첫째 날을 준수하는 문제보다 더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는다. 이 두 날은 율법의 통치와 은혜의 통치가 관련된 경륜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비유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입니다. 교회는 주로 그리스도의 신부와 관련되어 있지만 체퍼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아내로 유사하게 묘사합니다. 신부로서의 교회와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 사이의 유사점은 이스라엘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여호와의 배교한 아내라고 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분명히 약혼한 처녀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배교한 아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에스겔 16장 1에서 59절과 호세아 2장 1에서 23절. 이 성경 구절 중에 전자는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을 혹독하게 거부하시는 내용이지만 8절, 59절,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60에서 63절. 호세아 2장 1에서 2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이혼한 것이 다시 묘사되고 선지자는 배교한 아내와 관련하여 여호와의 상황을 자신의 가정에서 제정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교훈으로 삼도록 임명된다.